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고백을 하죠. 오늘도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신앙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일까? 그 핵심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는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는 나의 보호자시며 예수는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없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고 예수가 없는 교회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기초가 되고 또 사도들의 그 중심 신앙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복음의 증거, 복음을 선포하는데 핵심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중심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든든해지시길 바라고 확실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음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먼저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 말씀을 보면 건축자의 건축에 대한 말씀을 비유하면서 모래 위에 세우는 건축자와 집을 세우는 건축자와 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건축자의 비유를 비교하여 말씀을 하시죠. 그 가운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일컬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니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 상황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집, 이게 바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교회고 또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까닭을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반석이 뭡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그 반석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일 처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말씀인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그 믿음의 반석,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왜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합니까? 반석의 앞에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말한 것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고 그런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놨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위에 세워진 신앙과 그런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터전은 예수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터전이 예수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도 믿음의 터전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그래서 반석이 되시고 또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므로 교회는 본질은 잘 이쁘게 짓고 튼튼하게 짓고 아름답게 짓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말씀,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가시적인 교회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물론 가시적인 교회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비가시적인 교회,
다시 말해서 건물로 웅장함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그 믿음의 터전 위에 세워져가는 신앙의 성도들의 공동체,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한 지체된 무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교회론이 바르게 서 있지 않은 신앙생활은 개인주의가 되어지고 개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바로 그런 곳에 있습니다. 연합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개교회 중심으로 흘러가 버리고 연합되질 않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성도들도 다 개인주의에 빠져버리고 주 안에서 지체라고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하나됨의 이 원리를 무너뜨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터전 위에 교회를 세워가지 않고 신앙을 세워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그 믿음의 터전 위에 세워가기 위해서는 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그 체험한 사실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체험을 하라, 경험을 하라,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 원인은 체험이 있는 신앙이 돼야 그 신앙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체험 있는 신앙이 되어야 여러분 견고한 신앙이 됩니다. 변함이 없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것을 하나를 체험한다고 생각합시다.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작은 일 하나라도 체험을 하면 내가 체험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생깁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체험하라 오늘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예수입니다. 복음을 체험하라는 것은 예수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간혹 제가 질문하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느냐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아멘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없이 예수의 손길 느껴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직접 누려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를 자신이 체험한 사람은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체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신 있게 그 체험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도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이 간접적이에요.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내가 예수의 능력을,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배운 것, 들은 것, 그런 것만 갖고 간접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껏 자신 있게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다고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예수 체험, 복음 체험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체험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삶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를 체험적으로 만났느냐에 믿음은 달려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면서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도 맺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체험하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복음을 체험하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체험하기 위하여, 예수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제일 먼저 여러분 체험하기 원한다면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뒤집어진 이야기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해야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 복음을 들고 내가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전하는 중에 복음의 능력을, 예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무엇을 권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핵심이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 첫째, 나가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내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건 뭘 말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나가서 가르칠 때에 예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체험의 현장, 예수를 체험하는 현장이 된다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복음 들고 나가서 일을 할 때 거기 예수가 함께 계시면서 복음의 현장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하시는 걸 우리가 전도하다 보는 거예요. 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서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복음의 능력을 모른 채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반드시 복음을 들고 삶의 현장,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야만 거기서 체험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면 평탄하고 쉬운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면 대적하는 무리를 만날 수 있고 박해와 방해하는 무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담대히 나아갈 때 그 대적자와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은 널리 퍼져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라고 했고, 27절은 그 예언의 말씀처럼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면 거기 말한 대로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합세하여 예수를 거스른다 라고 하는 것처럼 시대를 분문하고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곳곳에는 항상 이런 박해와 방해와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교회사를 살펴보아도, 또 우리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아도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항상 박해가 있었습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사도행전 교회를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대원군 시대에 복음이 처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어오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냈습니까? 일제시대를 지나며 6.25 전쟁을 겪으며 얼마나 많은 복음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근래에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예배가 방해를 받고 교회가 핍박을 받았잖아요. 교회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교회 파괴 세력들은 이 교회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 법안까지 내려고 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있는 곳에 항상 대적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사만 보더라도 대원군 시대에 그 엄청난 이 폐쇄 정치를 하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순교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복음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나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역사를 이루고 이제는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미국을 제외한 제1의 국가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그런 박해와 방해와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전파하며 그 힘든 상황을 헤쳐나갈 때 성령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코로나19 때 예배를 방해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왔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누린 감격, 그때 여러분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왜 그러면 이처럼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은 왜 박해할까? 왜 복음을 반대할까?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는요,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어둠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어둠에 있는 이 더럽고 취약한 죄악된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되거든, 빛 가운데서.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여러분, 자, 복음이 빛이에요. 예수가 빛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빛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생각나고 떠오를 수 있죠. 그러면 이 어둠의 세력으로 잠식되어 있는 내 심령 속에 더럽고 추악했던 생각이나 삶의 못된 습관들은 그 말씀 앞에서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빛이 선포되어지고 빛이 밝아지면 어둠을 물리치고 내 심령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그 어둠의 권세를 붙잡고 살기 위하여 오히려 이것이 들춰나는 게 싫어서 말씀을 듣다가도 시험을 들고 피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빛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는 드러나야 됩니다. 어두운 심령이 여러분 그 빛을 받아서 밝아지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복음의 빛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빛으로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하여 이제는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바라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바라며 나아갈 때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성령님, 그 역사하신 빛에 올라온 역사가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체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수님 말씀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말미암아 그 악이 드러날까 봐 빛 앞으로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예수께서 세상의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예수를 체험한다라는 체험은 무엇을 결과적으로 말합니까? 빛 가운데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둠 속에서 암울한 삶을 살지 말고, 어둠 속에서 더럽고 추악한 죄를 범하며 살지 말고, 빛 가운데 내 심령을 오픈하여 예수, 그 빛 대신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밝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된 것처럼 우리 서강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여기 세워진 이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바로 그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고 그 빛을 바라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은 태감을 입었고 우리 교회는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빛이 어둠에 묻혀 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 나는 빛이야.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복음의 전도는 바로 이런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가 이젠 그 어둠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이 이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복음을 들고 세상을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성령은 일하시니까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또 복음의 체험이 되는 거라 말씀입니다. 반대가 있거나 또는 박해가 있어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또 어떤 분들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왜 부끄러워? 예수가 왜 부끄러워요? 복음이 왜 부끄러워요? 자랑스러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부끄러워하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체험하려면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일이에요. 오늘 보면 31절 말씀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뭐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만,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아요.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땅끝까지,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했는데 그 이르르기 위해서 뭐해서 바울 보세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풍랑도 만나고 못배임을 당하여 죽기까지잖아요.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여러분 톱으로 캐서 죽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을 당합니까? 하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 맞는 것 두렵지 않고, 감옥에 갇히는 게 무섭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저들 두려워 떨며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한 거거든요. 그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락방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야. 그가 그리스도야. 그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외치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전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증거와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몇 주 전에도 묵상한 바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베드로의 말 아닙니까? 내가 지금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성령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 사람의 지혜와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방법을 방법을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방법을. 그렇다고 해서 뭐 전도에 대하여 배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도 세미나 수많은 세미나가 있어요. 무슨 이런 전도 저런 전도 이런 전도 저런 전도 많이 있어요. 전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지혜와 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솜씨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전도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각자의 심령 속에서 역사를 하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러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 아니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데요, 백성들한테 칭찬받았다는 얘기예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받는 게 무엇 때문에요? 말솜씨로? 아니에요. 저들에게 뭐 밥 사주고 뭐하고 용돈 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초대교회는 많은 재산들을 팔아서 갖다 놓으니 나눠주고 이 구제하는 일을 했죠. 그러나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여기 오늘 2장 47절에 말하는 건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찬미한다니까 찬송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특별히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뭐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면 누가 일해야 돼? 주께서 일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께서 일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한 영혼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수 있도록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해야 돼요.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우리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 가족이, 형제가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빛된 삶을, 소금과 같은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모여오는 거예요. 말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입술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복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으면서 수많은 무리가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이 물러가고 새로운 영적 은혜가 주어지고 해를 받지 않고 어떤 병자에게 안수하든지 그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30절이죠. 30절에 보면 저들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언제? 29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를
전파할 때에 그 전파되는 곳에서 병든 자가 낫고,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아멘 되시나요? 이게 복음의 체험인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고, 손수건만 얹어놔도 병이 낫고, 이게 복음의 현장에서 나타난 표적들이란 말이죠. 우리 소강교회에 이런 표적들이 일어났고요.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뭐 앞에 지금 찬양단 하지만 우리 집사님도 사실 불치병이었잖아요. 불치병.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거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주인공들이 여기 다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나아가서 아무리 박해가 있고 방해가 있고 해도 성령 충만해서 담대함으로 나가면 그런 용기가 성령 받으면 생기고 그 담대함이 생기는 거고요. 나가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표적을 일으켜 주시니까. 역사를 하시니까요.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며 그 현장이 체험의 현장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은 복음을 체험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복음의 체험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오늘 24절 본문 24절에서 베드로가요,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붙잡아다가 가둬놨었잖아요. 하지만 백성들이 워낙 그들을 따르고 추종하니까 더 이상 이 말을 전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풀어놨잖아요. 풀려나자마자 백성들 앞에 모여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앞에서 있었던 이 일을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23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니까 24절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듣고, 베드로가 말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뭐 했어요? 소리 높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도를 위해서, 복음의 체험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첫째, 한 마음이 되자. 그 한 마음으로 뭐해?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게 1차적 복음 체험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는 어떤 특정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도는 전도대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도대원들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하고 애쓰는데, 전도는 전도대원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성도라면 모두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전도대원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대부분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지난 금요일 예배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 등등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 개인적인 기도가 많지. 하나님이 나라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지금 전도를 말하니까 이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를 얼마나 여러분 하시느냐고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29절, 30절을 말씀을 드렸지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와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를 위해서 30절에 말하는 것처럼 병도 고쳐주시고 표적과 기사도 일어나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특별히 빌기를 다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빌기를 다하매 라고 말하는 것 결과적으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기도해서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복나루터의 야곱은 환도뼈를 치기까지 끝까지 매달려서 간구할 때 여러분, 그에게 응답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였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이 와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의 기도로 응답되지 않잖아요. 더욱 소리질러.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가나안 여인이 딸을 고쳐달라고 왔지만 무시당하잖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세요. 여러분의 바라는 소원과 모든 그 문제들 놓고 기도의 분량 채우세요.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라고요. 기도 없이 되어지는 주의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일은, 모든 교회의 일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보세요.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분량은 채우지 않고 되어지길 바란다? 이건 이율배반이죠.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 바라요. 이번 부흥성에 특별히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는, 체험되는 그런 성회를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서 이번 성회에 참석해 보세요. 강사 목사님이 보내온 주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사 목사님도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메사의 일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를 해서 충분히 기도하면 부흥을 위한 전도가 성공적인 열매를 맺는 이러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 따라합시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기도를 꼭 하세요. 근데 이 전도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문이 열려야 되는데, 첫째, 여러분, 내 자신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만한 일이구나.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전도하겠다는, 해야겠다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전도의 대상 삼은 그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됩니다. 전도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지 말아요. 안 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게 되고요, 전도 패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나를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니까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요즘 전도가 됩니까? 되지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면 됩니다. 반드시 전도는 하면 됩니다. 아멘 되세요? 여러분,
반복되는 신앙생활에 안주하려고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요.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도 있어요. 내가 왜 안 된다고 그러냐고, 내가 안 된다 하냐고요. 되게 하시는 누구? 성령이신데. 되게 하는 이가 성령인데 내가 왜 앉아서 안 된다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전도는 된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만나고 할 때 나도 복음의 체험을 할 때도 있고 그들도 복음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두려움을 버려야 되고 내 마음속에 고정되어 있는 관념, 이 생각들, 이걸 버려야 되고요.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 한 사람 이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어떤 분은 111 운동 이런 숫자도 붙입니다만 그런 거 필요 없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하루에 한 사람 이상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한 번 이상 기억되셨습니까?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앞으로 2달 남았어요. 11월 첫째 주까지. 그래서 제1차 10월 첫째 주일날 1차 초청 한번 해보십시다. 10월 1일 추석 연휴 끝나고 부흥회도 끝나고 난 뒤에 이 10월 첫째 주일을 1차 총동원 전도주일 대상자 초청주일로 한번 해보고 실천해 보시고 해보자 말이에요.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니까.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여러분 그런 핑계 대지 말고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한 사람 이상. 아멘. 기도합시다.